네, 어느덧 정말 올해가 이제 끝이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곧 새해를 맞이할 때가 왔는데, 생각해보면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래서 입학을 하면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입대를 하면 전역을 합니다. 언제 전역할지 모르겠지만 찾아오더라고요. 입사를 하면 또 퇴사도 있기 마련이고요. 또 이제 내년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혼을 하기도 하고, 끝은 이혼이 아니라 결혼은 사별입니다. 사별. 사별.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이 마가복음 강해, 제가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 마지막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올해 딱 한 번만 더 마가복음 설교를 이제 남은 본문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런데 내용상 보면 오늘이 사실 그 제자도 여정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여정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서 막을 내립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실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자도 여정의 마지막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여 완주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보에는 없지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14장 후반부, 우리가 2주 전에 그 설교를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 바로 그 재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여 그 진실을 말하며, 사실은 그 종교법에 따라서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의 그 나라는 누군가를 사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법에 따라 재판을 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들은 죽일 권리가 없으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로마 재판으로 넘긴 거예요. 로마 제국의 재판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넘겼는가? 이 자가 지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여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자신이 왕이라고 칭하면, 주장하면 그것은 반란죄에 해당되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빌라도에 넘겨져, 빌라도는 사실 신문하며 그에게 정말 죽을 죄가 있는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민심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립니다. 선고를 내려요. 이것이 오늘 이 제자도 여정 마지막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몇 시간의 생애를 살펴보면 유독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아주 간결하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마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묘사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게 다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장면, 마가는 매우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보다 마가가 강조하고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고난. 오늘 여러분 주보에 1번 대제를 보시면 고난이라 적혀 있는데요. 어떤 고난인가? 바로 예수님은 최후의 고난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최후의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것을 지금 마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의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사실 로마 군의 부대 단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부대 단위인가? 약 600명가량의 군인들이 모여있는 부대 단위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부대예요. 지금 예수님은 수백 명의 군인들 앞에서 17절 이하를 보시면 희롱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17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느냐? 그러한 죄인에게 이들은 지금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대접을 해준다고 하는 것처럼 자색옷을, 그때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왕 대접을 하며 사실은 모욕을 하고 있는 거죠. 희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라고 적혀 있어요. 마가는 유독 예수님의 이 고난, 특별히 희롱을 당하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희롱뿐만이 아니에요. 모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홀로 남아 계십니다. 홀로. 지난 3년간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 예수님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심지어 누구로부터도 버림받았는가? 34절 한번 보십시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난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버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수백 명 앞에서 희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홀로 남게 된,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신세가 되신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왜 그러냐? 수요일 날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거제도로 김장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거제도까지 태워주고 저도 이제 당일은 조금 일손을 돕다가 이제 수요일 밤에 좀 밤늦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교회는 금요일부터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온전한 하루를 홀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아이들 없이, 아내 없이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또 그날 정말 설교 준비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실 어젯밤에 왔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늦게까지 사역하다가 탁 들어갔는데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썰렁하고, 유독 왜 그렇게 집이 추운지 홀로 남게 되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그 집이 그렇게 어둡고 외롭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쩌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놀림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폭력도 당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채찍질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희롱, 그리고 홀로 버림받은 그 고난이 묻어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온갖 희롱과 수모, 욕을 다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다 떠난다면, 다 모른 척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이것이 마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그 고난만 그리고 있진 않아요. 21절에서 27절부터 보면은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마가는 거기에 더해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세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먼저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고난을 받고 계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며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마가는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이 인물을 이토록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까? 그저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할까? 시간상 일일이 다 비교할 수 없지만 사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연상케 하는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그 베드로를 소개하는 장면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시몬 베드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지나가는 행인은 그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그의 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오직 지나가는 행인 시몬밖에 없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외에 2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한 사람. 27절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함께한 2사람, 바로 강도 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편과 좌편에 있다고 마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2사람은 누구를 연상케 하는가? 제가 마가복음 10장 3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누구죠? 누가 예수님에게 저희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로 언급되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 너희가 내가 받을 그 고난을, 잔, 침례,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겠냐? 근데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예, 그 고난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이들은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제자도여정 마지막 관문에서 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강도 둘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 마가는 왜 이 장면을 기록했는가? 왜 지나가는 행인 시몬과 강도 둘을 굳이 언급했는가? 무엇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번 대지를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이 제자도 여정을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허들, 그 관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자도 여정을 완주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저에게는 막내 딸이 있는데요. 4살입니다. 4살. 우리가 아이들에게 특히 과자나 사탕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그 중에서 정말 이것 한 가지만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은 왠지 좀 카페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최대한 안 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그 막내 애나가 이제 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면은 막대 과자와 이제 초콜릿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아시죠? 그 과자를 이제 교회에서 받아와서 이제 들고 왔더라고요. 요즘은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초콜릿 외에 이렇게 스프링클 가루도 함께 또 있더라고요. 그런 과자를 딱 들고 와서 이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받아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생애 처음으로 그 과자를 먹는 거예요. 이 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그런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그 과자를 가지고 꺼내서, 막대 과자를 꺼내서 당연히 이제 초콜릿을 찍는 거죠. 맛있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먹는데, 자,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 과자를 먹는데 초콜릿에 찍어서, 원래는 깨물어 먹어야 하는데 초콜릿만 빨아먹었어요. 초콜릿만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초콜릿에 찍어서 초콜릿만 먹고, 다시 또 찍어서 초콜릿만 먹고, 그 막대 과자는 안 먹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무엇이 달콤한지, 무엇이 맛있는지 이미 아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어른인 우리도 사실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모습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또 어제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의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구원이 십자가의 그 달콤한 부분이라면 사실 십자가의 쓴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저의 그 막내딸처럼 달콤한 부분만 취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묵상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붙들고 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달콤한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제자도 여정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달콤한 부분만 취하지 않고 구원의 십자가와 더불어 이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3번을 보시면 3번 대지의 답변인데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볼 때 우리는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시면 29절에서 32절까지만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39절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고 대조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방금 우리가 교독으로 읽은 이 구절에서는 한 부류의 사람들인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 네,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들이 지금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네가 만약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 그것을 보고 너를 따르겠다. 내 스승으로 삼겠다.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건 조건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고난만 없다면, 십자가만 없다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3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한 무리는 내려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내려오면, 십자가만 없으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역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받는 그 모든 과정을 보았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의 채찍질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버림받아 홀로 남게 되어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보았을 거예요. 고난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뒤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왜? 이 고백은 이 자가 예수님이 온전히 누구신가를 알아봤다는 표현입니다. 이 자는 고난받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의 딱 중간 부분에 보면요,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알아봤는가? 그리스도시니이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만 알아본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만 알아봤는가?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가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병을 고쳐주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그동안 목격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인식은, 그들이 인식한 예수님은, 고난받는 예수님은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수용하지 못한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승리와 영광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예수님만 있지 고난은 있을 수 없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본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완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거쳐 그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때로 왜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아는데, 알고 있는데, 십자가 지신 것 알고 있는데, 고난 받으신 거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해야 함을,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따라 고난을 거쳐야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쭉 배워왔는데, 들어왔는데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아니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진실되게 솔직하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만약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고백밖에 못한다면, 그것이 내가 인식하는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더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외쳤던 그 무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회복, 승리,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해야 합니다. 분명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그 부활 직전 그가 지셨던 십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가 당한 고난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여정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이 마가복음 강해를 제가 시작하며 첫 설교 때 이미 한번 소개를 했지만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본래 1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쫙 퍼져나갑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얘기를 듣다 보니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식사를 했다. 교제를 했다. 만났다. 이야기를 나눴다. 수없는 사람들이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 나가는데 뭐가 찾아왔는가? 박해가 찾아옵니다. 로마의 황제가 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산채로 동물들에게 먹잇감으로 주고 산채로 화형을 시켜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그러한 박해 속에서 이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었다면 이런 생각은 당연히 했을 거예요.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박해를 받았으니 이 길이 정말 맞나? 내가 이 제자도 여정을 과연 계속 해 나가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마가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이 편지를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된 편지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편지를 읽어나가면서 그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것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었지. 이런 일들을 행했지. 맞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보니 시작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그 인생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 여정이 시작됐음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끝에 보니, 중간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 나가는데 말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비로소 이들은 본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몸소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들은 이 편지를 통해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박해가 결코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겠구나. 끝까지 나아가야겠구나.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이 복음을 전해준 그 자들도 똑같이 고난을 거쳐 여정을 완주했구나 깨달으며 이들도 그들의 여정을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2000년이 흘러 보존이 되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1세기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졌던 그 의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여정을 걸어가며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세상은 나를 그렇게 저항하지? 여러분들이 학교와 직장에 가면 개독교라고 손가락질 받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위험한데 왜 교회를 가? 왜 그런 곳을 가? 라는 질타를 받고, 또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고, 또 걸어가다 보니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들이 병으로 또 다른 이유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여정은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힘들 때에,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삶의 무게에 눌려서 더 이상 진짜 교회 안 나오고 싶을 그때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바라보고 오지 않겠니? 나도 똑같이 그 고난을 거쳐 완주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을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나이에, 저의 나이대에, 이때에 중도 포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 때에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완주하게 하는 복된 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오르며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첫 설교를 듣고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길, 또 이 가사가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떠오르며 생각하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만 지고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도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할 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지, 혹여나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질타 때문에, 손가락질 때문에, 아니면 내 삶에 찾아온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여정을 포기한 자들이 있다면, 포기하고 싶어진 자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알아보며, 저 또한 그분 따라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 살아가며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 찾아옵니다. 이 마가복음이 보여준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받는 저항, 손가락질, 또 삶을 살아가 보면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낙담하게 될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그 고난과 박해 앞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이 제도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포기한 자들이 있다면, 혹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포기하고 싶어 했던 자들이 있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고 격려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정말 힘을 얻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또 이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완주하게 될 수 믿습니다. 아버지, 모두가 완주하는 우리 센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데,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셨는데, 또 아무런 목적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시작된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가복음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그 고난들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중도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거쳐 영광의 일로 갔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혹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청년들 중에, 혹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 여정을 포기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새 힘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여정을 완주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